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용어로 하면은 최고선 또는 지고선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최고선이라든가 지고선, 조금 어려운 말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설명을 하자면은 삶의 최고의 목적, 최상의 목적, 삶의 궁극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인간의 최고선, 인간의 지고선, 궁극의 우리 인생들의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문제이죠. 그것은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제1되는 그러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연말을 맞이해서 그 종말론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나마 살펴보았는데요. 그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끔찍한 형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뭐 잘못하거나 어떤 불행에 빠지거나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간이 있고 또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 가능성이 항상 있는데 이 영혼의 세계에서는 그 상태가 그대로 확정되고 고정된 상태이지 그 영혼의 상태에서는 그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이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두렵게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이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꼭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갖게 되어 있습니다. 종말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상태입니다. 최종적인 상태입니다. 천국도 최종적인 영원한 상태고 지옥도 그 꺼지지 않는 그 불못에서 영원토록 당해야 되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영원한 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서 그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하는 그 복된 자리에 이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살 동안에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가장 최고의 최상의 궁극의 그러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뭐 100년까지 산다고 생각을 해도 엄청나게 그 긴 시간 같지만은 여러분 영혼에 비하면은 그건 정말 순간이고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차
특히 젊을 때는 이런 것이 사람의 온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생명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이제 인생을 좀 알게 되는 시기가 오면은 우리는 영혼에 대한 그러한 이 관심을 가져야 이것이 바로 가져야 하는 우리 인생의 그 계절이 와야 됩니다. 철이 안 들어서 나이 들어서까지 자기 영혼의 영원한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고 나이 들어서도 어떻게 하면은 한 푼이라도 더 모을까,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벌까 하는 이러한 생각은 참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이 영원한 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하고 사색하고 자기의 그 살 길을 영혼의 살 길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이 없는 것이에요. 나이 들어서까지 그저 좋은 차 생각하고 안락한 집 생각하고 맛있는 음식 생각을 하고 참 영혼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은 하나님을 존경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고 또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궁극의 목적은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다 그랬습니다. 헛된 일을 버려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헛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헛된 우상신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더 확장해서 생각한다면은 이 땅의 모든 일은 헛되다 그랬습니다. 전도서에서도 그랬고요. 요한일서에서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처럼 느끼지만은 영원에 견주어서 본다면은 그것은 이 땅의 물질적인 것들이 영원 세계로 전이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단지 이 지상에서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헛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헛된 일에 우리가 골몰한다면은 우리는 멸망밖에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있다.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만유를 지으신 분, 또 그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 또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으로 힘입어 살고 있고 기동하며 있느니라. will live and move 움직이다. live 하고 있고 move 하고 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해 주시고 있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될 가장 궁극의 목적과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의무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자로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안다는 것은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또 영원한 축복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며 창세기의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를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고 바로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존경하며 예배하며 열망하며 이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장 8절에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경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시편 95편에도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이와 같이 우리는 바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의 피조물 된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 굽혀 경배해야 되는 존재이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이며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고 우리의 허리를 굽혀서 경배해야 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찾고 발견하고 아는 것에 우리의 제1의 그러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인 것입니다. 전도서 12장에서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다른 영어 성경에는 because this is the whole duty of man, 사람의 본분이다. The whole duty of man, 모든 이 의무이다. 총괄적인 그러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많은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또 한 성경의 번역이 제 눈에 아주 쏙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Because this is all that we were created for.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을 위해서 we were created for 그랬습니다. 참 그 마음에 드는 그러한 번역이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We were created for,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위해서,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았고, 그리고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의 본분이다. 계시록 14장에서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땅에서의 그 어떤 사색으로도, 땅에서의 전 생애를 통한 그러한 인간의 어떤 그 노력으로도 우리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우리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각적이고 일시적인 땅의 것에 또 우리의 그 지성이, 영혼과 지성이 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영적이고 영원한 하늘의 선한 것들에까지 우리의 영혼은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감각적인 표상의 세계에서 비물질적인 사상의 세계와 또 영원한 이념의 영역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이성을 부여받은 이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 인간은 지상적인 그러한 어떠한 사물들에 의해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하고 불멸의 영적인 진리 안에서, 그 안에서만 우리 인간은 구원과 안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담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도 우리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런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표상의 세계에서 이렇게 물질적인 것에 또 우리의 마음이 운행되고 있지만은 우리는 영원 세계까지 우리 영혼은 도달하는 그러한 존재이고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인 유일한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만 구원과 안식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인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존재의 심층 곳에, 깊은 곳에, 또 인격의 핵심 속에 영원한 것에 대한 이러한 갈망, 갈구, 이것을 심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지상적인 것들, 또 시간적인 것들을 통해서는 만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감각적인 땅의 것이며 제한된 존재고 죽을 존재이지만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담지자이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을 찾도록 그렇게 의도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각적인 땅의 것에서 땅에서의 쾌락과 땅의 보화와 이런 것들에 우리의 운명을 걸고 있고 우리의 전 생애를 걸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운명과는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 맞이하지 않는 재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우라는 회사에 이 재벌 회장도 있었고 또 뭐 삼성의 회장들도 있었고 또 기라성 같은 그러한 한국의 재벌들 또 네로라 하는 그러한 전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들 이 세상을 떠난 그러한 그 회장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그 물질과 그 풍요와 부요가 그를 영원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인생으로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도 우리는 땅에서의 이러한 보화, 이런 것은 우리가 그렇게 희망하고 소원하고 소망하지만은 우리가 희망하지만은 그러나 다 허망한 것이고 이 헛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에 우리의 운명을 던져야 되고 우리의 삶을 던져야 되고 우리의 인생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The world is passing away and also its lust. But the one who does the will of God
continue to live forever. continue. 예, 계속 된다는 말이죠. to live forever. 영원히 사는. the will of God. 하나님을 뜻을 따르는 자, 추구하는 자. continue to live forever. live forever로 하는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삶, 우리가 그것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것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네, 우리는 가장 비참한 자리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과 비교하자면 그것은 환상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상일 뿐이다.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재산을 소유한 그 재벌들이 과연 그 천문학적인 재물을 가지고 천국을 살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영원한 상태를 고칠 수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지요.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양들과 같이 우두머리가 가는 대로 그 낭떠러지로 계속해서 몰려드는 그 양들, 동물들과 같이 계속 그곳으로 내달리고 있는 우리 인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넓은 길에서 어찌하든지 돌이키려고 하고 거스리려고 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넓은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 넓은 길을 빠져나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빠져나와야 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처해질 운명인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넓은 아파트, 편안하고 안락한 고급 승용차에 몸을 실는 것, 비싼 음식을,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허상인 이 세상의 것에 취하고 잠들다가는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되므로 우리는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그 영원한 것을 찾아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밖에 영원한 것은 없지요. 영원한 것을 찾아서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넓은 길에서 돌이켜서 우리는 돌이키는 좁은 길로, 믿음의 길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찾아서 부지런히 중단 없이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장 1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Fools
despise wisdom and instruction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이 근본입니다. 우리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러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야, 하나님이 어딨냐,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아주 그것도 소심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의기양양하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때는 우리는 순간적으로 당황을 합니다. 야, 믿음 없이도 아주 용감하게 참 용감하네 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잠깐 흔들리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미련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는 풀스 미련한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 확신에 찬 것, 이런 거에 약하기 때문에 거짓말도 용감하게 자신 있게 말하면은 속아 넘어갑니다. 틀린 것도 자신 있게 말하면은 거기에 다 휩쓸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자신이 없어서 소심한데 맞든 틀리든 틀릴지라도 자신이 있으면은 거기에 자기의 정신을 빼앗기는 것인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양심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풀스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좌우를 분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용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다.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지식의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또 전도서 12장에도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간이 해야 될 가장 1번 되는 첫째 되는 목적이고 알파와 오메가죠. 이것이 전부지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을 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돈을 벌어야 되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자기를 세뇌합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에게 기죽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 지상적인 것에 우리는 뛰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전도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솔로몬도 그 모든 것을 화려한 땅에서 그 누구도 경험해 볼 수 없는 땅의 모든 부요와 화려함과 이 사치를 다 누려봤지만은 헛되다 그랬습니다. 헤벨인가요? 헤벨? 헛되다 그랬어요. 세계 제1의 그러한 부유한 임금 왕이 헛되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의 1000분의 1, 100분의 1도 누릴 수 없는 자들이 그것은 솔로몬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내가 만약에 그러한 부유를 누릴 수 있다면은 나는 그 부로 말미암아서 나의 몸과 온 정신과 영혼이 완전히 충만될 수 있는 꺼지지 않는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에 빠지면은 안 됩니다.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 외에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결론인 것입니다. This is all that we were created for.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we were created for.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리 인간은, 또 우리 인간의 영혼은, 인간의 지성은,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망하고 갈망하고 순종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는 안식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우리 이 인간의 이 상태입니다. 이것은 어거스틴이 한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과 안식을 찾기 전까지는 우리는 안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돈과 명예와 욕망과 힘과 성공과 쾌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영원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그 해결책은 들어있는 것입니다. 파스칼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파스칼도 굉장한 사람이죠. 파스칼도 아주 굉장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인간은 영원한 행복의 헐떡이지만은 언제나 일순간의 쾌락을 잡는다. 이러한 아주 깊이가 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바로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아주 정곡을 아주 핵심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랬습니다. 터진 웅덩이를 팠다 그랬습니다.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웅덩이가 터졌습니다. 항아리로 치자면은 항아리가 구멍이 나 있어요. 항아리에 물을 받아야 되는데 웅덩이에 물을 받아서 목을 축이기도 하고 필요한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 물을 써야 되는데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이 새고 있기 때문에 먹을 물도 고이지가 않고 우리 생명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물도 고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지상적인 것에서, 땅의 것에서, 땅의 돈과 명예와 욕망과 힘과 성공과 이 쾌락, 터진 웅덩이입니다.
이것에서 우리는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찾고 영원한 안식을 찾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고, 성경은 그것을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다. 깨어진 웅덩이를,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다. 이렇게 우리를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말과 헛된 일들을 버리고,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들, 또 우리는 정신적으로 이 세상은 많은 그러한 헛된 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체가 없죠. 사실 헛된 우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저러저러한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실체가 없는 우상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것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헛것들입니다. 우상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useless things라고 그랬어요. vain things라고 그랬어요. useless and meaningless 그랬어요. worthless 그랬어요. 다 헛된 것. 에서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것에서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과 안식을 찾을 때만이 우리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고, 우리의 구원과 참된 안식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해결책을 스스로 판 웅덩이에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 웅덩이에서 우리의 생수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느 곳에서도 구원과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최고선, 지고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가장 궁극 최고 최상의 목적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목표와 목적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호흡을 취하시면 그 즉시로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이 인생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므로 우리는 이 땅에 몸을 가지고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준비하며 영원한 상태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다른 박제를 해 나가야 되는 우리인 것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